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마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시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가족 되어져 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공동체가 날로 그렇게 커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같은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이여 예수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막 칭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신 거죠. 십자가의 지심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아멘. 여기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유월절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바로 전날 밤에 그들은 각각 집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죽은 양의 피를 붉은 피를 문설주에 임방에다 쫙 발랐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에 보내셨어요. 어느 집이든지 그 문에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집의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경우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 사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양을 잡는 그 모임 유월절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은 출애굽 당시 양을 잡았던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양을 잡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이 되면은 모여서 떡국을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예요. 그냥 집집마다 잡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이 양을 잡는 것이죠. 완전히 잔치집인 것이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요. 뜨거운 만남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이 그런 잔치 같은 분위기, 그런 유월절이 다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타지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준비할 음식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해마다 지켜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멀리 갔다 왔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물을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좀 봤습니다. 몇 가지 물음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요? 무교절 첫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때는 무엇을 먹어요? 우리 사진을 보면은 무교병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포도주와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우리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모여서 이때 양고기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유월절,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쭉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저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리고 그날의 스토리를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잔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그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양고기 파티예요. 기쁨이 있는 그런 파티입니다. 1년 내내 이곳저곳 막 돌아다니면서 수고하고 그 전도 여행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이거 마음 놓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겨할 수 있는 그런 파티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양고기 파티. 비록 누룩은 없지만 무교병을 먹으면서 빵과 포도주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파티가 이 무교병의 파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죠. 영상으로 6월절에 그런 양 잡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다들 즐거워하면서 그 파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양을 잡고, 그냥 어린아이들도 양 잡는 옆에 가서 징그러울 만도 한데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까지 다 꺼내서 이제 내장도 구워서 다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리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그 다음에 고기와 그 내장들은 이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파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쁜 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마시는 것은 이 몸과 피를 나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사순절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유월절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월절 얼마나 괴리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괴리를 어떻게든 이 간격을 좀 좁히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날 금식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사순절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가 좀 다가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부활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 식사를 하지만 끝까지 영생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것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 거룩하면서 혹은 기쁨의 만찬을 하면서 아주 저주 섞인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진데, 화 있대요.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래요. 얼마나 이 저주스러우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현실의 삶에서 육신의 삶만 추구한다면요, 예수님과 오늘 함께 먹어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예배를 드려도요, 절대로 영생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지만 저 천국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저주요 불행한 일이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뭐라고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무엇을 먹을까? 성만찬을 떼면서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물음은 뭐냐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자, 두 번째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눌 장소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까지 13명이었죠. 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려면 이 작은 집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할까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매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자, 의아한 것은요, 이 복음서에 어디에도 이 큰 다락방 주인이 누구라는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집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마가의 다락방.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은 큰 탁자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장면에 조금 모순이 있어요. 아마 이 모습이 맞을 거예요. 탁자를 그냥 의자가 없는 탁자에 앉아서 때로는 비스듬히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렇게 식사를 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 주인 집을 갈 수 있도록 물동이 든 종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물동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절기가 되면요, 다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에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나가보면은 거기서 만날 거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절묘한 시간에 거기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종의 주인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유월절 음식과 장소를 준비하도록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요? 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늘 그렇게 묻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인생 꿈꾸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딱 선발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어디로 가라고?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소도 구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 앞장에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하실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앞동네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할 때 누군가가 와서 이거 어디서 쓰이냐고 물으면은 주가 타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키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만찬의 준비도 똑같아요. 이 역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시세요. 방향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갈증이 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준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점점 속도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정보통신수단. 여기, 우리 교회가 5GB로 그냥 엄청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KT에서 전화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5GB로 쓰고 있는데 2배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엄청 빠르거든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10GB가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속도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그냥 영화 한 편 그냥 순식간에 다운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속도보다 방향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킨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요, 길어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40년 지나서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자존심 상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빨리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곧장 들어가게 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속도보다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께서는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없이 그냥 서둘러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회개의 상태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방향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실망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성공시키는 게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23절, 시편 23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길은요,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이분이 장애인이면서 천재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체하지 않는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존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컴퓨터와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면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 마련된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처럼 머리가 좋은 이 호킹 박사가 왜 천국을 믿지 못할까요? 호킹 박사, 그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위대한 두뇌를 가진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속도에 있어서는 최고의 속도를 가진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돈을 좀 벌게 해주시고 집도 좀 사고 차도 사고 아이들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래서 속도 있게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나이 들어 늙으면 주님께서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조금 그 길이 좀 험해서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을 지나서 막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가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은 영생에 들어갈 때 아무런 조건이 안 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간 그 지점에, 그 장소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오늘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됩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충격적인 말씀을 하냐면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국률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런 말씀을 팔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팔자가 나오게 된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0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불안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잔치를 탁 유월절 양을 잡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근심 속에서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재차 막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을 다 알죠. 어떤 이들은요, 이 가룟 유다를 동정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그 예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다. 그는 운명 지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아주 신학적인 논쟁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요, 저는 이 유다가 참 의리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조폭들에게만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의리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째째하고 의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의리 있게 용서하고 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몇 주 전에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이 뭔지 아시죠? 이제 와서 이렇게 그 교회가 7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지역이 아파트 재개발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5,000세대가 짓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 그 교회 부지가 딱 하나 그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0평을 그 조합에서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안에 부지는 그 조합에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짓는 거죠. 그래서 150평으로 지금 그 교회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 그 교회에 먼저 와보겠죠. 저를 청빙에 추천해 주신 분이 이제 교단의 어르신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그거 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제가 그 청빙의 제안을 듣고서 흔들렸을까요? 제가 기도했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의리의 문제예요. 의리의 문제.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를 이렇게 거치면서 저는 잘 견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봄이 되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뭔가 막 해보려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러면서 뭐 움트렸던 뭔가가 막 터지면서 막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개척하고 놓고 어디를 더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예? 한 150평 교회가 있다고 그곳으로 갑니까? 이거는요,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의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은. 제가 만약에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면 장로님께 기도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장로님에게나 또 저에게나 우리 권사님들에게나 똑같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건덕지도 안 되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신앙인이기 전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상식적인 부분들을 서로 인내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선택하고, 이게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서로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그 일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왜 이렇게 분위기를 확 깨는, 갑자기 누가 나를 팔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회개하라는 그런 돌아서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요, 이 가룟 유다나 열한 제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열한 제자들도 다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떠나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확실한 마음이 없으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도 아니지요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열한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열한 제자는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를 딱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콕 집어서 이렇게 했을 때 유다의 마음에 확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라고 딱 인정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아니면 죄인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내가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설 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긍휼을 구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회개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아있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6월절 앞에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1절에. 6월절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만찬 22절부터 24절까지 나의 피를 받아 마시라, 이거 곧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말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6월절 그쯤에, 처음 6월절 그쯤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에 살았을 때 엄청난 숫자의 그런 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뭐 태양신, 뱀신, 개구리신, 파리신, 이게 다 신이거든요. 소신, 나일강신, 뭐 이게 다 신이에요. 신. 그래서요, 그 슈렉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사람이 번역을 되게 잘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그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가 엄청난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다시 말하면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거 되게 그죠? 그런 진리인데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지어졌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지어졌거든요. 안 지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